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딱 한 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는 감당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특히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란 도시에서 머물렀습니다. 보통 선교여행을 계속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열매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었죠.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가 1차 또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들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고린도 교회, 그토록 기도하고 사모하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글로에의 집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어떤 소식일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는 순간 바울의 마음에 큰 무엇인가가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주의 복음으로 귀하게 성장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기로 결정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 위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그게 교회니까요.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런 고린도전서를 쓰고 이어서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고린도후서까지 기록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장 전체에 보면 특히 앞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서론은 교회의 특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임인가?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교회를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의미할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교인들을 성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뭘 뜻할까요? 외적으로나 도덕적인 측면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 그러면 뭔가 나와는 좀 다르고 속세와 떠나 있고 말이나 행동이나 걸음걸이까지도 좀 색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일이 세속적인 일과 다르다 그러면은 성역, 성스러운 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거룩은 그런 것과 좀 다르다는 거죠. 교회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서 성도, 즉 교회는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안다고 해서 그가 거룩한 경지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행형이지요.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 앞에 큰 육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이 잊어버리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홍도 육교라고. 굉장히 거대한 육교가 있는데 그거 철거하고 지하 도로를 치는데 여러분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예정했던 것보다도 1년 반이 더 걸리고요. 그 공사 중에는 먼지도 나고요. 교통도 혼잡을 하고 주변이 안전치가 않아서 항상 신경을 썼고 지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상태라는 거지요.
먼지가 나고 냄새가 나고 복잡하고 완전치가 않고 마치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 것처럼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교회는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진행형인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힘주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불완전하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성도들의 모임이기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꿈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교회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나는 또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 거하고 있는가? 여기에 교회 본연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귀가 닳도록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 또 그 얘기를 하면은 똑같은 얘기 하신다.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이들이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복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렇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그 일에 대하여 단호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전서 서론에 보면 교회를 보편적이다라는 특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상대를 향하여 편견을 갖거나 어떤 형태의 차별은 교회 안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제가 간혹 인용하는 축구 스타가 한 명 있습니다. 소니. 세계적인 선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국 EPL의 선수가 된다는 것만도 대단한데 그 명문 구단의 주장이 되었습니다. 아시아계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얼마나 잘 발휘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러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자긍심이 들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팀원 중에 한 사람이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나중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겼구나. 어떻게 보면 본인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차별적인 말이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시아인은 다 똑같이 생겼구나. 눈 모양이나 코 모양이나 피부 색깔까지 그게 바로 사람을 은근히 차별하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은 모른다는 거지요. 의도성을 가지고 누구를 차별하는 사람은 정말 악한 마음일 겁니다.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 발밑에 짓밟아야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획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그 악한 마음인 거지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차별은 자신은 의도하지 않은 채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합니다. 근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지요.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한 몸이다. 여러분 몸이 같은 형태로 같은 모양으로 한 몸에 붙어 있어야 몸이지 전혀 다른 몸을 붙인들 이상하잖아요. 어떤 분이 재미삼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가진 사람의 눈과 가장 아름다운 코를 가진 사람의 콩과 가장 멋진 이마를 가진 사람의 이마와 가장 멋진 머리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머리를 해가지고 다 조업을 했더래요. 괴물처럼 모습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차별할 뿐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너무나도 고귀한 생명이라는 것을 교회는 선포하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특성으로 교회는 보편적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자신도 모르게 으쓱해집니다. 교회에 브랜드가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요.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괜한 영적인 프라이드를 갖게 한다면은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보편적인 특성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강조를 해주셨네요. 진정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뭘까? 교회를 교회되게 유지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한 풍성한 영적 지식과 말할 수 있는 언변을 취득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에게 은사가 임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가? 그 순서가 바뀌잖아요. 교회는 사교 집단이 될 것입니다. 사사로운 모임을 하는 집단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특히 마지막 부분이 얼마나 큰 힘과 희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견고히 붙들어 주신다. 때로는 몸이 약할 수 있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 수 있고, 때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바울이 묘사하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의 모형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회를 바울은 꿈꿨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에도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바울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분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 일을 하는 모든 형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가면은 음식이 달라요. 음식에 간을 넣는 것도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아주 싱겁게 한다면 어떤 지역은 굉장히 짜고 강한 간을 하는 곳도 있지요. 다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하다는 거지요. 다른 배경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교회로 모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름이 있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다름을 고린도 교회는 분파로 형성해 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 같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토파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바울은 굉장히 감각이 뛰어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알았던 거죠. 분파를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철학적인 사고와 사색에 대한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성경 지식도 뛰어났고요.
아볼로는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말을 하면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그냥 한마디만 들어도 저 사람은 배운 사람이구나. 정말 엘리트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이가 아볼로였지요.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성경 공부하기를 좋아하고 영적인 지식에 대한 탐구와 말씀을 연구하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서 아볼로파라고 칭하자. 또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옛 이름이잖아요. 유대 습성에 익숙한 이들은 바울에 대견할 만한 지도자로 베드로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베드로의 옛 이름인 게바를 따서 우리는 게바파다. 유대 정통에도 익숙하고 복음에도 능수능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 우리가 게바파다. 그렇게 칭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린도 교회 설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바울을 지켜 세우며 우리는 바울을 따른다.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아볼로, 게바, 바울 부족하다. 그들의 가르침을 넘어선 복음의 핵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른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양파, 쪽파 등등 이런 파들이 많이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일부보다는 반응이 더 즉각적으로 나타나네요. 일부는 지금 좀 생각하실 거예요. 일부 예배 드신 분들 그때 그 양파 쪽파가 그 말이었구나 라고요. 본인들은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자, 분파를 만들자. 근데 문제는요, 이 다름이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비하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머리신 그리스도로 우리는 한 몸인데 이제는 다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분열의 이유를 다른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성도들 사이의 불신과 갈등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더 마음에 다가옵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굳이 이게 4개의 파로 갈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 파가 나누어진 거라든가 서로에 대하여 어떤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이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불신한다는 겁니다. 현대 성서 주석이라고 하는 이 큰 볼륨의 책에서 고린도전서를 쓴 리처드 헤이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성도 사이의 불일치와 격렬한 논쟁을 통한 갈등이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똑같습니까? 때로는 제가 오른손과 왼손 되게 해보면은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발 신을 때 어떤 발을 먼저 신나요? 오른발, 왼발이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팔 길이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이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달라. 나랑 안 맞아. 우리는 일치할 수 없어. 그리고 어떤 사안이 생기면 논쟁을 하는데요. 논쟁을 할 수가 있죠. 건전한 논쟁은 나를 발전시키고 상대방의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논쟁을 하면서 다툼으로 나아가고 아예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아니한 원수처럼 등을 돌리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불신, 서로에 대한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안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의견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력을 구축합니다. 사람들은요, 혼자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에 힘을 싣기 위하여 또 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 세력을 구축을 하죠. 다른 사람들과 벽을 높이 세우고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자꾸 선을 그어요. 여기까지 내 땅. 어릴 때 땅 따먹기란 그런 게임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땅을 따먹습니다. 그 자기 땅 아닌데. 땅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땅 따먹기를 하면서 내 땅이 넓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꾸 영역을 넓혀가려고 합니다. 세력을 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 말이, 나의 행동이 힘이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불일치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분위기가 만연한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성장되지 않습니다. 교회 성장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서로가 연합하여 함께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는 족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삶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이러한 관계 갈등과 불일치와 모든 논쟁을 통한 다름의 차이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묶어지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온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이 한 절은요, 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는 새로운 가족 형태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이라고. 1장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지요.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헬라어로 아델포스. 이 형제라고 하는 뜻은요, 부모가 같은 형제와 자매라는 뜻입니다. 한 부모라는 거지요. 또는 우리는 동일한 혈통을 가진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단합된 공동체다. 이게 바로 아델포스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으로서 형제님, 자매님,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형제요, 자매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한 혈통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화합된 한 공동체다라는 것이 형제요, 자매요, 이 말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요만 한다면은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화합하게 하시는 새로운 가족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요, 그리고 자매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임과 완전히 다른 특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 무엇입니까? 취미가 같거나 지역이 같은 지역을 있거나 하는 일이 같거나 같은 학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우리는 모임을 만들지요. 여러분, 모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번 생각해봐도 나는 무슨 모임이 있나 했더니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10개, 20개 하루에 한 번씩 모임을 갑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아리를 몇 개를 들어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는 것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모임들과 교회 모임의 차이가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같이 섬기고 그분으로부터 나온 끊을 수 없는 형제요, 자매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전국에 의형제들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사교력이 얼마나 좋은지 전국에 세계에 의형제가 그렇게 많아요. 의리로 맺은 형제겠지요. 의형제는 그냥 형제지요. 그런데 교회는요, 앞에 의를 뺍니다. 그냥 형제요, 자매요. 덧붙인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한마디 단어로, 이 한 가지 단어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볼로, 바울, 게바, 그리스도파, 다름으로 인한 갈등, 논쟁, 분리, 장벽, 상처, 그러한 것들을 다 녹일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그것이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 된 성도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가깝고 편한 사람일수록 우리가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야 그 관계가 오래되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은 반대로 합니다. 막 험한만 하고 함부로 말해놓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아유, 다 이제 이해해줘. 네가 편해서 그런 거야. 너랑 가까우니까 그런 거지.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걸로. 말하는 사람은 그러고 싶겠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게 위로가 안 되고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바울 때문에 교회가 생겨난 건 아니겠어요?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물론 본인은 가장 말째라고 겸허하게 고백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과 열매를 너무나도 귀히 여기고 바울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영적 성장에 기여했던 지도자 중에 하나가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강압적인 태도로 니들 그따위로 할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렇게 몽둥이를 들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했나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했다라고 개역개정을 번역을 했는데요, 이 권한다는 이 단어의 본뜻은 간청하노니, 호소하노니, 내가 너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면서 간곡히 부탁하노니. 사실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1년 반의 시간을 그는 집중하고 투자를 하면서 온 힘을 쏟아서 세운 교회인데 전혀 복음과 어긋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속상할 것 같은데 그 속상함을,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던 거지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호소한다, 이렇게 간청한다, 이렇게 부탁한다. 내 말을 들어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부탁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라.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호소한다. 이러한 태도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과 이 태도가 우리 안에 훈련되고 연습되기를 바랍니다. 다르다고 했죠.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상처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서로에게 그 아픔과 상함의 감정을 토로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형제 자매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간곡한 심령으로 정중한 마음으로 다가갈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상대방의 손이 나와 함께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분 아버지 안에서 태어난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어떤 내용을 호소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1장 10절 말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먼저 같은 말을 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앵무새처럼 어떤 말을 외워서 반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은 같은 내용을 전하라라는 거지요. 교회가 다른 말들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선포하고 항상 해야 될 말이 뭘까요? 우리 입에 담아야 될 말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입에 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예요. 그러한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이시란 복음을 교회가 한 목소리로 담대하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할 때 온 에너지를 쏟나요? 우리는 어떤 말을 전할 때 내 모든 것들을 걸고 거기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요 복음이란 사실을 우리가 전파하는 일에 목소리를 모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절기가 있는데요. 교회에도 교회 절기, 교회 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리역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이란 절기를 교회 리역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52주가 지나죠. 52주째가 되는, 그러니까 교회 리역의 마지막 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칭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회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으로 출발을 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교회 리역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말의 내용인 것이지요. 찬양을 하든 어떤 섬김을 하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초대교회 신앙인들처럼 그러한 고백을 하고 시작을 했다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우리 교회가 외쳐야 될 한 목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울은 교회 안에 발생한 분쟁을 제거할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일에 힘쓰라라는 거죠. 온전히 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부가 그물을 들고 낚시를 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물을 들고 했는데 고기를 걷다 보면 찢어지잖아요. 그럼 어부가 뭐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물을 기워야 됩니다. 수선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날 조업을 다시 나갈 수 있으니까. 이게 온전히 합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분쟁이 있을 수가 있다. 상처도 일어날 수가 있다.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걸로 포기하거나 그 그물을 버리지 말아라.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다시 키워라. 힘들고 어려워도 눈이 안 보이면 돋보기를 쓰고라도 혼자서 키워라. 수선하여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나가야 되듯이 망망대해를 향하여 내일 나갈 준비를 하라. 이게 온전히 합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합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일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교회라는 거죠.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목적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다름에 자신의 감정의 상처에 꽂혀버려서 그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다 쏟지 말고 주님이 부탁하신 아름다운 복음, 주님이 부탁하신 거룩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가라. 그게 교회다.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외치고 강조하는 그 말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인지를 매 순간 점검하며 나가야 교회가 딴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으로, 나의 합리적인 의견과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잘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절컹절컹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교회를 운영을 해요? 무슨 운영위원회가 교회에 필요해요? 아마 그 말은 그 뜻은 아니겠지요. 근데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 너무 강력합니다. 잠언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회에 갈지라도 모든 것을 경영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운영하고 경영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특권을 받은 거지요. 주님이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일의 한 부분을 맡으라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제 그 맡겨진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려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당신이 나에게 맡기신 5 달란트와
내가 얻은 5달란트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 그 모든 분쟁을 극복하고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각인되어 앞으로 남은 생애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